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우선 구약성경 창세기 6장 3절,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앞으로 이끌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주님의 전에 오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우리를 붙들고 강력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대함이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이 많더라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과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년 만에 이 우리나라 폭우가 왔다고 그렇게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유럽에는 500년 만에 가뭄이 왔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고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좀 평균적인 거였죠. 조금 높고 조금 낮고 그것이 자주 있었다면 이제는 높은 거랑 골이 깊은 거랑이 가끔 있지만 굉장히 강하게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참 삶이 참 눅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이 참 눅눅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는 사춘기 때 죽음에 대한 문제였고, 죽음이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느끼질 못하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그걸 느끼게 하고 제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걸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책임지시고 이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리 옆으로 이렇게 가고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뭐 요동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까지 이제 끌고 가시는 거니까요. 2009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3명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왜 사람이 늙고 왜 죽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론이 세상에 한 400여 가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세 분이 텔로미어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내서 노벨 의학상을 3분이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예비고사를 보려 그러면 염색체가 어떻게 되는데 그 염색체가 DNA가 이렇게 23쌍으로 이렇게 X자 모형으로 해서 46개가 있는데 거기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것이 염기서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그게 이게 핵 속에 이렇게 우리 세포 속에 있는 핵 속에 있어서 이제 전달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외우기만 하는 거죠. 뭐 내용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외워야지 이제 답을 쓰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관계에 대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 명의 의학자들이 샌프란시스코랑 미시건 의대 교수들 세 분이서 텔로미어 이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23쌍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요. 이게 46개가 되죠.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꼬털이 4개 부분에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죠. 뚜껑이 달려 있어. 뚜껑이 달려 있는데 그 뚜껑 달려 있는 거 끝이라는 게 이제 텔로스,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끝에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그 끝에 부분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재면 12kb 킬로바이트 길이의 단위여 가지고 굉장히 조그마지만 12kb라고 하는 길이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60살이 넘어가면 그 길이가 5.7kb 이렇게 해서 짧아진다는 거죠. 짧아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유전자를 잘 전달해 갖고 세포를 계속해서 분열시켜 가지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거 이제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면서 이 길이가 자꾸만 짧아진다는 거야. 짧아져. 그리고 결국 노화가 일어나고, 그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세포가 변질이 되고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텔로미어 이론이라 해서 모든 사실은 노화에 대한 400여 가지의 모든 것들을 잠재웠어요. 텔로미어 이론에 의해서 노화라는 것은 우리의 유전체에 있는 그 뚜껑 부분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이야기를 이제 2009년도 와서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예 그냥 넌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다 이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갈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저를 잡고 있어가지고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못해. 이 모든 것을 너무 괴로워서 끊고 싶은데 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못해. 이 행동을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성경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세상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싶어했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이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 이야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약에서 2개의 요절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서 2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2개의 요절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2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2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과가 다르죠. 신약에 대해서 2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승은 같은데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이고 동시대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삶이 전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의 2개의 요절씩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사람들과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사람이 힘들어질까? 내가 너희들이랑 이제 싸우지도 않고 노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너의 영혼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내가 그렇게 한다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스피릿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먼저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그냥 몸이 죽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내 안에 뭔가가 두려워해. 뭔가가 두려워. 뭐 육신은 육신으로 끝나면 끝이지. 근데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 속도 내가 지어서 그래. 너 속도 내가 지어서 그래. 그 사람을 구약에서
이름이 같은 에녹을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약의 두 가지 요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40절입니다.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겉을 만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되 너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했던 거는 이게 겉에 있는 이 몸이 흐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관련되어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속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심으로 겉과 속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심판 앞에는 생명의 부활로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죠. 우리에게 30년 전에요. 30년 전에 김국환 씨가 너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나도 널 모르고 너도 나를 몰라. 인간은 모르는 거야.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누구도 인간은 누군지 알지를 못해. 이 이야기를 타타타 하는 노래로 30년 전에 노래를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창세기 6장 3절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의 이야기에서 단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신약 7페이지인데요. 신약 7페이지 신약 7페이지 우리 함께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단어를 보려고 했는데 하나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 단어입니다. 야돈, 로 야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로는 not 하지 않는다, not 하지 않겠다. 야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돈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NIV랑 킹 제임스 버전이랑 NASB 성경 사진을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는 not contend with 이렇게 해놨습니다. not contend with. 이 contend with라는 것을 설명하면 막 경쟁하고 싸우고 뭐 논쟁을 벌이고 막 이러는 이야기인데 시각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이 줄이 있는데 줄이 꼬여 있잖아요. 줄이 꼬여 있는데 이걸 잡아 당겨가지고 막 끌어지기 전에 한 가닥만 남아갖고 막 끌어지기 전에 팽팽하게 이렇게 쫙 잡아 당겨가지고 막 그런데도 막 논쟁하고 싸우고 막 지지하려고 막 그러고 막 이게 이제 not contend with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not always strive with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각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게 자꾸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기라고 막 힘을 쓰고 막 용을 쓰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Not always strive with 너희들과 끝까지 이렇게 내가 져줄게 이 얘기를 이미 해놓으신 내가 너희들을 져줄게 이 이야기를 해놓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NASB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Not dwell 너희들이랑 살지 않는다. 너희 집에 같이 붙어가지고 거주하지 않겠다. 이건 dwell이라는 거는 그냥 붙어서 사는 거야. 가족끼리 붙어서 사는 떠나지 전까지 붙어서 사는 것처럼 잠깐 와서 이웃이 와서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붙어서 사는 거. 너희랑 영원히 붙어 살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 집에 계속 거하지 않겠다. 왜? 너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나와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할 거야. 막 죽어서 난리를 칠 거야. 그래서 내가 잠깐 너희를 좀 피해줄게.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단어는요,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NIV 성경에는 mortal,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체, 객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 이게 이제 mort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육신에 대한 해석을 NIV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곡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성경에는요, fresh, 살코기가 됐다. 사람이 살코기가 됐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살짝 비켜주심으로 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진 영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너희 힘으로 이 용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살코기 같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6장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에게 힘들어졌냐면, 유교 지방과 불교성이 강한, 그리고 또 늘 우리 애들은 착하지,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씀도 잘 듣고 늘 착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면서 주위에서 또 그렇게 저희 집은 저쪽 집은 제 그런 부모들이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애들도 그래 뭐 그러니까 뭐 공부도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사춘기가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든 이유는 형들과 누나랑 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주위에서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잘 안 돼. 형들과 누나에 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듣고 그런 나이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돼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하고픈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건 가야 될 길, 너는 우리 집 자식이니까 가야 될 길이 이거야 하고 살아왔던 길이 사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춘기가 딱 되는 순간에 나는 내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어. 내가 이때까지 가야 되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해. 그래서 자꾸만 이리로 가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넌 이 가야 될 게 그게 아니야. 변지 집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야 돼. 응? 근데 너 왜 자꾸만 집을 떠나려고 그래? 너 그러고 왜 부모 말을 그렇게 잘 안 듣고 너 자꾸만 그렇게 집을 자꾸만 들어오자고 배회를 하냐? 이 이야기가 양쪽에서 저를 막 잡았던 거예요. 난 착하게 살고 싶었어. 잘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까지는 내 자아가 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나이였었고,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그 나이가 됨으로 해서 나는 내가 하고픈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만 나를 쪼아놨던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싶어. 벗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이 벗어버리는 게 나에게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알고 왔었으니까. 근데 그걸 집어 던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아까 창세기 6장을 읽으셨으니까 4장으로 와서 두 사람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 자, 창세기 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인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세 번째 손자죠. 아담의 손자는 에녹입니다. 에녹. 그런데 에녹의 얘기하기 전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성경은 아주 대칭하기를, 대조시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애를 낳거든. 근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성을 쌓았어. 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아주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성을 쌓았어. 그리고 성을 봉헌했어. 누구한테? 하나님을 떠났는데 누구한테 봉헌하겠어? 세상의 왕한테 봉헌하겠지? 그리고 에녹이라.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에녹의 뜻은 봉헌한다.
낙성식을 올려드린다, 훈련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입니다. 5장,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7페이지입니다. 역시 7페이지. 우리 똑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똑같이 봉헌했습니다. 한쪽은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에게 봉헌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는 무엇을 믿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게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을 하나님께. 너희들이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기쁨의 제사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하나님을 나의 안에 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몸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예배인데 세상에서 보면 나 잘 되는 걸로 제가 저희 집안에 야 너희 집에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의사, 하나는 교수, 하나는 뭐 검사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집안에 이름을 어디 쌓고 우리 변씨 집안이 이제 몰락한 집안으로부터 다시 부활하는 집안으로 이걸 보여야 되지 않겠어? 하는 3분의 1축을 맡고 있는 제가 한쪽을 이렇게 무너내렸어요. 그러니 제가 삼각형의 한 축을 무너내니까 마음이 무겁죠.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살라고 너는 우리 집에 불려진 거야.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공부해. 말 들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해야 될 길로 가. 어떤 길? 검사 길. 검사가 되는 길로 가라고. 근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대학교까지는 갔어요. 법대를. 법대까지는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하기 싫었어. 그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정말 아니었어. 예수님께서 수전절 날이야. 수전절 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왜 너희들이 왜 죽이려고 그러냐?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누카라고 하는 하누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누카 해피 하누카. 이 유대인들은 12월 말쯤이 되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 9월달 그 사람 달력으로 유대인들의 달력 9월달 한 20일 정도 지나서 8일간을 걔네들이 하누카 축제를 하는데요. 하누카 축제를 하는데 빛의 축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메노라라고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7개의 촛대가 이 메노아라고 이름되는 촛대인데요. 이 하누카는 9개. 가운데 촛대가 하나 있고 양옆으로 4개씩. 메노아는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에 3개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누카 촛대는 4개 가운데 하나 9개예요. 9개. 하누카 축제를 왜 벌이냐? 이 하누카는 봉헌이에요. 봉헌. 하나님에게 봉헌했다. 성전을 봉헌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전을 봉헌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에녹이랑 같죠. 영어로 우리는 에녹, E-N-O-C-K 이렇게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하노크, 하나카가 아니라 하노크. 이게 에녹의 이름입니다. 하노크. 이게 에녹의 이름이에요. 에녹의 이름. 봉헌하다입니다. 봉헌하다. 똑같이 봉헌하다. 빛의 축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죽잖아요. 나라가 4개로 쪼개졌어요. 장군들이 4개로 쪼개게 가졌는데 2개가 강하고 2개가 약해요. 그래서 2개가 금방 없어지고 2개가 강했어요. 하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의 왕조라는 왕조가 굉장히 셌고, 하나는 이게 이라크 중심에 있는 쪽에서 셀류쿠스 왕조라는 쪽을 셌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 프톨레마의 왕조 쪽 밑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셀류쿠스 왕조가 이게 세지면서 이 3대 왕 에피파네스인가 이 왕이 세지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제사 드린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대지로 예물을 드려. 대지로 말이야. 이 자식들이 우리가 너희들을 전부 다 힘으로 받지. 너희 신은 이미 끝났어.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 우리는 대지로 섬기거든. 대지로 성전에 뿌려. 대지를 막,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이랑 납비들이 난리 났겠죠.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여. 8만 명을 죽였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8만 명이 죽었어요. 8만 명.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하지 마. 할례 베풀지 마. 몰래 할례를 베푼 그 엄마를 잡아다가 그 애를 죽이고 그 애를 엄마 목에 달아이고 다니게 했어요. 그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 정도 잔인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이게 복원하다는 거예요. 복원하다. 당연히 쿠데타가 일어나죠. 당연히 쿠데타. 마따디아랑 그 아들 5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는 마따디아는 죽고 셋째 아들 마카비가 결국은 게리라전을 펴가지고 물려내죠. 셀레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을 물려냅니다. 물려내고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누카야. 그러니까 얘들은 12월 말이 되면 해피 하누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해피 하누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연결을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봉헌했는데 문제는 성전에 드리는 그 촛대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총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짜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숙성을 시켰고 8일째 드리는 거야. 할례를 하는 것처럼. 할례를 8일째 드리는 것처럼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8일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람 빛을 다시 비치는 때가 그걸 기름을 숙성시켜가지고 8일째 다시 그 기름을 촛불에 봉헌드려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야. 하루치밖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기름을 짜라. 일단 기름을 짜라. 하루치를 들었는데 그 하루치 기름이 마지막 수송되는 일주일 동안 계속 켜졌어. 하루치 기름으로 하나님이 8일 동안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수전제를 정했어. 성경에 없는 수전제를, 말씀에 없는 수전제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봉헌을 드린 에녹, 하누크, 하나카, 에녹의 이름, 이 봉헌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래서 지어집니다. 에녹, 우리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의 왕에게 드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 그는 나와 관련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거 그놈이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가진 게 없어 그놈은. 그에게 고개를 숙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만왕의 왕 예수님에게 고개를 숙일 것인가? 그 모습은 내 속에 이름은 똑같습니다. 겉은 똑같아. 이놈도 에녹이고 이분도 에녹이야. 하나님은 두 번째 에녹 7대 손, 그가 동행하고 그의 손자 노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에게 노아의 방주를 하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힘들어. 내가 육신적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춘기를 걷는 이것이 또 한 번 힘들어. 또 한 번 힘들어.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믿음 생활 해보면서 야, 나 잘하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예수 잘 믿고 싶어. 그리고 이것을 만방에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삶도 집사람이랑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자식을 잘 키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보일 일이 이게 안 돼.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 나만의 문제냐 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스승 밑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마음보다 못하느니라 하는 그 자가 됐던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베드로. 똑같은 스승이죠. 똑같은 스승에 비해서 똑같이 배웠습니다. 똑같은 아담 밑에서 태어난 에녹인 것처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정말 잘하고 싶었죠. 정말 잘 먹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정말 예수 커버하는 데는 자기가 정말 뒤지지 않는 12 제자 중에서 정말 수제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여기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 너희들 좀 기도를 좀 해라. 예수님께서 만약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 보니 잠자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잠자.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해요. 정말 나도 잘하고 싶어. 잘 믿고 싶어. 근데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안 따라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나의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자기도 잘하고 싶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근데 몸은 죄의 법을 섬겨.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믿음의 사춘기, 영의 사춘기, 육신의 사춘기랑 마찬가지로 영의 사춘기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싶어. 잘 믿고 싶어. 잘 섬기고 싶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지금서부터 20년 전에 이 영화 중에서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굿윌 헌팅.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하버드대 영문학과 나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작품을 다니면서 맷 데이먼이라고 벤 애플렉이라고 친구인데, 어렸을 때 친구인데, 벤 애플렉은 그 배트맨 주인공 했던 친구예요. 둘이 어릴 때 친구인데, 이 맷 데이먼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영문학과를 다니는 친구인데 글을 하나 썼는데 50페이지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 근데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각본을 해서 둘이, 벤 애플렉이랑 맷 데이먼이 그걸 각본을 다시 짜가지고 만든 시나리오가 굿윌 헌팅입니다. 굿윌 헌팅. 말은 굿, 좋은, 그 다음에 윌, 의지를 나타내는 윌, 그 다음에 헌팅, 사냥하다 쫓아가진다, 뭐 헌팅. 근데 이 주인공 이름이 윌 헌팅이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윌 헌팅이에요. 근데 보스턴에 있는데 이 친구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입양이 되는 거야. 근데 입양이 되는데 입양 될 때마다 의도 터져. 막 의도 터지고 막 그러니까 애한테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한 저주밖에 없어. 너무 어릴 때서부터. 근데 애가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어. 모든 걸 다 알아. 천재 중에 천재야. 너무 뛰어나가지고 얘가 이걸 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폭발을 하면 얻어맞죠. 그러면 얘가 다시 입양 보내는 관리소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다시 좀 있다가 또 입양소로 또 가는 거야. 근데 거기 가면 얘 기질 때문에 그 부모들과 맞질 않아. 그래서 부모가 또 때려. 새로운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전부 다 부정밖에 없어. 부정하는 말밖에 없어.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MIT 공대, 하버드대랑 매사추세츠 MIT 공대랑 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매사추세츠 공대 청소부로 일하죠. 청소부로. 한 20살 되고 청소부로 일해요.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그 학교의 수학과 교수가 필드상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허준희 교수가 필드상이라고,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필드상, 거긴 노벨상보다 더 힘든 게 40살 이전에 받아야, 40살이 넘으면 주질 않아요. 필드상은 40살 이전에 주는 상이 필드상이야. 허준이가 받은 것처럼 그 영화의 주인공의, 그 영화에서 수학 교수가 필드상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복도에다가 칠판에다가 문제를 딱 내죠. 문제를 딱 내. 너희들 대학원생 가르치는데 너희들 이거 풀었으면 푼 사람이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 수업 시간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칠판을 딱 써놨는데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힘들게 풀었던 문제라고 써놨어. 아무도 못 푸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외우고, 이 친구는 보면 이렇게 딱 사진 찍기 위해서 딱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하더니 문제를 싹 풀었어. 그러고 밤에 가고 칠판에다가 답을 적어놨죠. 그랬더니 교사가 딱 와서 보니까 답이 맞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누가 풀었니? 내가 진짜 칭찬해주고 싶다. 아무도 대답이 없어. 아무도 안 풀었으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는 아무도 안 풀었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를 또 내죠. 또 하나의 문제를 내.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폭력성이에요. 이 주인공 맷 데이먼이 폭력성이야. 워낙에 맞아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로 얘기하면 양아치로 컸어요. 그 동네 양아치로. 그러니까 뭐만 부닥치면 싸우는 거야. 싸움꾼이 싸움꾼. 근데 그 문제를 풀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친구들이랑 가다가 자기 예전에 때렸던 놈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나가고 그 놈이랑 또 막 싸우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수학 교수가 그걸 알아가지고 가서 보석을 신청하면서 보석을 해주죠. 그 대신에 그 녀석이 두 번째 낸 문제는 자기도 못 푼 문제야, 사실은. 그거를 일단 냈는데 얘가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막 이건 노벨상 감이니까 막 얘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수학 교수로서 얘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고, 그 얘가 풀어내는 이 실력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 이 교수는. 근데 얘는 죽겠어. 푸는 게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난 너무 쉬워. 보면 그냥 자기는 그냥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거야. 근데 이 수학 교수는 필드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몇 년을 거쳐도 풀어지질 않는 거야. 근데 얘는 주면 그냥 풀어지죠. 그래,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이 애를 케어하고 싶지. 케어하고 싶어. 왜 케어하고 싶어? 얘 실력 때문에. 얘 실력 때문에. 근데 얘는 자기가 죽고 싶어. 늘 자기 부정적이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그 교수가 자기 심리학과 친구한 쇼이라고 하는 교수, 로빈 윌리엄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야기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거기 쇼 교수로 나와, 심리학과 교수로. 그 쇼 교수도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많아.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결혼도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엄청 그 아내에 대한 애정도 많은데 주위에서 봤을 때는 넌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지적질을 받는 사람인데, 맷 데이먼이 무슨 조건이 이 수학 교수한테 달렸냐면, 너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여기 쇼 교수한테 가서 심리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보석했어요. 경찰에서 보석할 때 보석금도 줬지만 심리 상담도 받겠다는 조건으로 얘를 보석해놨어. 그래서 얘가 그 쇼 교수랑 로빈 윌리엄스랑 맷 데이먼이 만나는 얘기예요. 만나는 이야기. 근데 이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죽은 시인의 사회는 뭡니까?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명문 대학교 지나가서 집안을 빛내기 위한 그 코스를 밟는 그 사춘기 애들한테 선생 로빈 윌리엄스가 너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를 찾아야 돼. 너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했던 그 로빈 윌리엄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맷 데이먼, 너를 찾아야 돼. 너가 왜 힘들어하는지, 너가 누군지 너를 발견해야 그 다음에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교수가 접근하는 게 다르죠. 너를 찾아야 된다는 거랑 너의 겉에 찾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안에 걸 찾아. 영적으로 너의 안에 걸 찾아.
너 나 믿어가지고 겉에 거 챙겨보려고 그러지 말고 너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 영혼에 관련된 것을 좀 챙겨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 끌고 나가고 싶어요. 자, 똑같은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랑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열어볼까요? 13장 신약 169페이지네. 제 책은 169페이지. 신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신약 169페이지. 자, 13장 2절. 자,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자,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팔 때요. 13장 27절 또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또 들어갔어. 지키지 못하니 또 들어갔어. 그런데 그가 나가니 밤이더라. 이 성경에서는 이미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밤이더라. 삼손이 계속 내려갔더라 이야기하는 거는 아스다롤로 다시 내려갔더라, 딥나로 다시 내려갔더라,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가 자꾸만 안 좋은 데로 빠져나간다. 밤이더라 그러면 죽음 속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밤 속으로 자기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세족식을 하는 거야. 세족식을 하는데 13명 제자, 12명 제자를 다 시키시는데 제일 수제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종이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하시면 됩니까? 제 발을 지키지 못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3장 8절이요. 1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나가 같이 살지를 못해, 동행하지를 못해. 내가 널 씻겨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만지고요, 내 온몸도 머리서부터 다 씻겨주세요. 막 바꾸잖아요. 내 생각은 이래. 그 생각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바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꾸는 것을 바꾸지 않은 자와 내 소견대로 그냥 가는 자와 내 소견을 부인하는 자로 나눠지는. 문제는 그 행동을 하는 것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속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 형상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이 속사람의 근거처, 좌소가 되는 이 마음이 겉으로도 갈 수 있고 속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먹지 말라 한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먹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 선택은 우리의 존중으로, 우리의 인격체로 존중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 결정은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로 우리가 결정하게 됐어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소견대로 세상을 향해 가서 갈 것인가. 또 하나, 하나님을 쫓으면서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인가, 말씀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 오시는 대부분 사람들 힘들죠. 대부분 힘들어서 교회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배서서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너 허물이 사함을 받고 너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이 복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너가 그 허물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기 전까지, 그때까지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가 성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계속 구하죠.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주시면 이러니 내가 영광을 하나님에게 믿으니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춘기 때 우리의 갈등입니다. 갈등. 그리고 그거 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서림을 쳐요. 예수 믿으면서 나 요번에 요것 해주시고 요번에 시험 있는데 검사 시험 합격해 주시고 수련회에 들어가서 적어도 10%나 15% 안에 들어서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러면 집안 일으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고 하나님 좋고, 하나님 좋고 저 좋고가 아니고 나 좋고 하나님 좋고죠. 믿음의 그 사춘기가 꼭 한 번씩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해야 될 시기. 청개구리 같은 믿음을 제가 제 속에서 보거든요.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다른 데로 가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다가 우리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네. 내가 이거 죽으면 이거 산에다가 묻으라 그러면 보나마나 여기다 냇가에 묻겠지? 그러니 냇가에 묻으라고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또 산에 묻겠지? 그러면 무덤이 안전하겠지? 청개구리가 처음으로 말을 듣죠. 냇가에 묻으라고 처음으로 냇가에 묻어. 그럼 매일 울잖아요. 매일 울어.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저를 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입니다. 육신, flesh라고 하는 살코기, 말씀이 살코기가 됐다. 근데 그 살코기가 거하심에 dwe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냥 붙어 살겠다는 거예요. 붙어 살겠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살코기, 육신이 살코기가 돼가지고 우리랑 같이 거하겠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왜? 너희가 너무 연약하니까. 너희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의의 분노로 너희를 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후퇴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베드로의 실수를 하든 간에, 바울의 실수를 하든 간에, 나의 실수를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죄든 간에 다 덮어버리시고 다 넘기시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셨던 것은 내가 몸값을 치렀다. 랜섬. 내가 몸값을 치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몸을 몸값으로 대신 충분히 제공했다. 다 이루었다. 이 육신에 대한 히브리어가 바사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비읍, 시옷, 리을. 이것을 파자로 해석을 하면 히브리 단어는 전부 다 자음만 있다고 했잖아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 베소라라고 비읍, 시옷, 리을로 베소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소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베소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이 올라가라, 너는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 이게 베소라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한계령 복음, 이게 베소랍니다. 복음, 육신이 된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살코기가 됐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절 1절에 하는 거죠. 복음, 그것은 육신, 베소라, 유한겔리온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창주에 제 손녀딸이 집에 왔을 때 걔를 재우면서 아빠 얘가 저기 잘 안 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 한번 재워보세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데리고 재우는데 자장가를 예전에 애들한테 부르던 자장가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애를 재우면서 애가 새록새록 자란 모습에 고개를 툭 이렇게 제 손에 고개를 툭 떨어뜨릴 때 제가 걔를 제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마에 땀이 송송송송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께 그렇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그 영광을 저에게 부어줘 주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다시 보내리라. 그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우리 몸을 하노크, 에녹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로마서를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8페이지인데요. 7장 24절서부터 8장 6절까지를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8장 5, 6절 먼저 읽고 8장 1절서부터 4절 그 다음에 읽고 7장 24절, 2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248페이지 248 로마서 8장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7장 24절 2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바울도 베드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덮부음을 받은 자, 사함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함에 감사해서 그 마음을 담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보내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땅을 소망했던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되게 하시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